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주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주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16장인데요. 앞에 8장 딱 절반이 되겠습니다. 8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한 20여 가지의 그런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주로 갈릴리에서 하시는 그런 사역이고 뒷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또 올라가셔서 이제 하신 그와 같은 그 일들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뭔가 좀 심각한 일이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아마 이제 느껴져서 그냥 놀라고 두려워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또 따로 부르셔서 예루살렘 올라가도 당할 일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께서는 내 당신 자신이 인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인자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 몇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왜 몇 차례 반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꾸 오해를 해요. 자꾸 오해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도 그저 자기들 좋을 대로 듣는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인데 계속 반복해서 이제 또 얘기하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우리 중에 하나는 어디 앉게 해달라고요?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어디에 앉게 해달라고요? 왼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이제 상세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대로예요.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의하는 어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는 이제 빌라도를 비롯해 가지고서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능력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는 무슨 뭐 비유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어제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그 중에도 또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따르고 데리고 다니시던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이제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도 이 세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깨달아 알고 좀 그래도 중요한 일을 하리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세 사람을 또 특별히 이렇게 이제 가까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세 사람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게 되면은, 야, 이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 분위기가 뭐가 좀 이제 심상치 않아요. 틀림없이 우리가 기다리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런 황제가 되실려나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믿어오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늘 경계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두 형제에게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하나는 어디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아마 주님 오른편에 베드로 갖다 앉힐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 번째 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다고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을 지금 모른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지. 너희는 너희가 구하고 있는 걸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 이거 죽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런 걸 너희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내가 당할 일들을 너희가 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겪을 일들을 너희가 겪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할 수 있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야, 이놈들아, 그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내 우편에 앉는 것은 그건 내가 줄 일이 아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이 얻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좋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 이제 같은 구절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20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서 부탁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아들 둘이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 이야기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접 와서 얘기를 한 건지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한 건지 그 어느 쪽 얘기가 맞을까요? 엄마가 와서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와서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보면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한 번은 누가 와서 얘기를 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고, 한 번은 또 언제 얘기를 하고? 직접 또 얘기를 하고, 아마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10 제자가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형제에 대해서 또 이제 분이 여기거늘, 마가복음에서는 화를 내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12명을 또 불러다가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쓰려고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참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다가 아니 뭘 이걸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놨나, 이런 걸 왜 기록을 해놨나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이제 잘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가 하는 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 단편적인 구절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에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이전에도 하셨어요. 그 이전에 하셨는데 언제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9장을 이제 이렇게 쭉 공부를 해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갈릴리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를 않으려고 그랬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에게 뭘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잘 얘기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를 이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하고만 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게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했대요. 할 말이 없어요. 왜? 뭐라고 그랬는가? 뭘 했기 때문에 길에서 서로 뭘 했다고요? 누가 크냐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가? 그냥 변화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갈릴리로 내려온 그 길. 자, 다시 이제 지도를 보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 변화산이에요. 여기 이제 갈릴리예요. 여기가 갈릴리에 그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갈릴리 이쪽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갈릴리를 지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야. 마가복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변화산 가시는 이제 그런 과정까지. 거기도 이적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가 절반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리고 올라가서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머지 후반부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들이 길에서 다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변화산에서 오면서 다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변화산으로 가시면서 또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에도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갈리사역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래 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계속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 말씀하신다? 왕이 되신다고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수백 년 동안 이제 그렇게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쉽게 한 번 배워놓은 거가 한 번 머릿속에 담아놓은 거가 지워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로 배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요. 새로 배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더 어려운 거는 어떻다고요? 한 번 배우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지우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거 같아요. 노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금방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무엇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나, 뭐는 안 잊어버릴까요? 옛날 일들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일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 특히 이제 기억 상실이나 뭐 어떤 뇌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자주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어떤가 하게 되면 최근의 일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고, 기억을 한다면 언제 것들 주로 기억을 하죠? 과거 일들은 기억을 잘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람에게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득된 거, 버릇도 그렇고 입맛도 그렇고 또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도 그렇고, 그거는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평생 간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튼까지 3살 버릇만이 아니라 3살 때 먹은 입맛, 3살 때부터 배워놓은 것들은 어려서 배운 것일수록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이제 제가 저는 신학교로 가가지고서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20이 훨씬 넘어가지고서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제 뭐 성경이라는 걸 내가 옛날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읽은 거 이제 주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뭔가 모태 신앙이야. 다 모태 신앙이어 가지고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같이 무슨 소리들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 교회 나가가지고 들은 그 성경 이야기들,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거 가지고도 얘기를 한다, 이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똑같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렸을 때 들은 게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뭐 또 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바로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때 제자들이 이제 20 남짓쯤 이제 되어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그동안 듣고 알았던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이제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배웠거든요. 그렇게 계속 듣고 배워놨기 때문에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이거를 제가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유언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거 그냥 얘기만 해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가다가 이제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제 쭉 뒤에 나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어린 나이를 갖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시는 그런 얘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우리 가운데 누가 높은 자가 될 거냐 라고 이제 싸우게 되면은 그런 게 몇 번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자고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뭐가 되려고 한다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똑같은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의 모습,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과 삶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지는데요. 일단 그러면 성탄절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탄절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뭐예요? 마구간. 마구간 그러니까 뭐예요? 말구유. 제가 여기를 그냥 강단을 사실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벽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이거 이 벽에 붙여놓은 걸 뭐라고 부르죠? 저 나무를 뭐라고 불러요? 저 벽에 붙여놓은 거죠. 멋있으라고 갖다 저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 저걸 죽대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죽대기. 죽대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저 인천 그 제재소에 가 가지고서 이거 특별히 이거 맞춰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이거요. 좀 맞춰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좀 요 모양으로 생긴 놈들만 따로 골라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죽대기가 말하는 것처럼 이건 뭔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이제는 없어요. 갖다가 이제 불이나 떼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주도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큰 다이를 만들어 놓고 나온 대로 거기다 갖다 그냥 집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식구가 이제 어디 저 화목으로 쓰는 대로다 이렇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좀 좋은 놈들은 이제 따로 좀 빼놔달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갖다 이래 놓은 거는 우선 보기 좋으라고 모양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단을 뭐처럼 만들어 보려고요? 마구간처럼. 옛날 마구간 이런 거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외양간 이런 것들 그렇게 만들고, 이 바닥도 이건 뭘 갖다가 만들어 놨나 하게 되면 아주 이거 찾아 사오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옛날 이게 뭔가 하면 학교 마루에 깔았던 그런 겁니다. 요즘 그거 다 뜯어내 가지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그걸 또 뭐 어디 또 갖다 놓고 이제 이런 고물딱지 파는 데가 있어요. 이거 저 양주 어디 가 가지고서 이거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마 지금 2020년이니까 이게 이제 6.25 이후에 이제 이 미국에도 지원받아 가지고도 학교 짓고 그럴 때 이렇게 깔았던 어떤 그런 나무예요. 그럼 이게 몇 년 된 거지? 한 60년, 50년, 60년 그때 나무니까 한 70년 이상 된 그런 거야. 뭐 오래된 나무가 좋다고 그러는 게 여길 좀 그냥 흔 것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뭘로 제가 만들려고 그랬는가? 여기 마구간처럼 만들어 놓고, 이거는 구유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사올 때, 그 또 나무도 이만한 거, 그건 비싸더라고요. 그 통나무 뭐 이만한 거, 저 지름이 한 1m쯤 가는 거는 비싸요. 그것만 50만 원 줬습니다. 그것만 50만 원. 이건 싼데요. 이건 싼데 그거는 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저 구유를 만들어 놓으려고 저 밖에 갖다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맨날 가진다가 뭐 끝을 못 냈어요. 저기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걸 돈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어떻게 계속 그냥 제가 일에 쫓기다 보니까는 그걸 마무리를 제가 이제 못 짓네. 그래서 여기다 딱 이 구유 받침대 그리고 이 위에 요 부분은 상판은 이제 구유처럼 딱 누가 보게 되면은 말구유구나, 구유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게끔 제가 이제 해놓으려고. 그렇게 바닥에는 이제 멍석을 갖다 깔아놓으려고 다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끝을 못 내고 그냥 지금 이제 이러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뭐 홀 때까지 끝을 못 볼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렇게 여기 강단을 갖다가 구유 마국간처럼 만들려고 그러는가? 요즘 어디 교회들 좀 크게 전원 데가 보게 되면 강단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놓고 또 이 강대상은 크리탈로다가들 만들고 뭐 이제 이러는데 그게 본래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누우셨다.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구유에도 태어나가지고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다? 강보가 뭘 말하는 걸까요? 강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아주 폭신한 그런 무슨 이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쌌던 보재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건 쌌던 뭐요? 보자기. 거기에 쌓여가지고 지금 구유에 누워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인 증거다. 자 이제 이게 사실 성탄 정신이에요. 그건 뭔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천한 탄생의 모습이에요. 그건 짐승 수준이지 사람 수준이 아니야. 짐승 수준이지요. 아니 사람이 헛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은 마헛간에서 태어났다.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외양간이 되겠는데 외양간에도 태어났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없는 얘기예요. 태어나가지고도 헛간에다가 뭐 어떻게 했다, 뭘 어떻게 그런 얘기는 있을지 몰라도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그것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보재기가 애기를 애를 낳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재기가 없어요. 누워놓을 포대기 요즘 얘기하면 포대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물건 쌓은 걸 풀어가지고서 그 보자기를 가지고 쌓아가지고서 깔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깔 게 없어가지고 뭘 깔았는가 하면 짐승들이 깔고 자는 그런 풀을 갖다가 그걸 깔고 마른 풀을 갖다가 깔고 거기에다가 뉘었다. 근데 그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증거다.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탄생의 자리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탄생. 그걸 뭐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는요. 뭐요? 탄이라는 거예요. 성탄. 사실 우리 정명성 권사님의 성탄절이라고 그냥 갖다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사실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나 이거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갖다 그래도 성탄절이라고 또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해놓으셨어요. 성탄의 정신하고는 사실 이게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 탄생. 근데 그거를 천탄이라고, 천한 탄생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룩한 탄생.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뭐로 사셨다고요? 목수, 요즘 목수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목수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많이 이렇게 이제 미화시켜 놨습니다. 많이 시켜 놔가지고도 카톨릭 이제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도 그 당시에 목수는 어떤 분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중산층에 속한 데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너무 그렇게 천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를 이제 이게 좀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목수는 그래도 좀 괜찮은 무슨 기술자였다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목수는 그냥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 노동자. 우리는 의사 그러게 되면 대단한 직업이에요. 대단한 직업인데, 전에 그 이북에서 누구 그 배 타고 넘어왔던 의사 가지고 하는 있었지? 이름이 뭐였나? 그분과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북에서는 의사가 전혀 귀한 직업이 아니야. 그냥 일하는 기술자 중에 하나야 그냥.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걸로 쳐주지를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가족들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어린 애가 하나, 초등학생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어떻게 되면요? 영양실조의 증거예요. 이렇게도 의사였는데도 그냥 그랬다. 의사라고 해가지고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베토벤, 모차르트, 뭐 바하 이러면 그냥 그 뭐 대단한 예술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그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였지요? 노예예요. 노예. 무슨 노예? 노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지요? 음악 노예야. 뭐 어디 연애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가가지고도 음악 연주해 줘야 되는 그런 노예였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대단한 학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학자도 물론 학자가 다루 이렇게 저 귀족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학자라고 불렀지만은요, 노예 가운데에서 먹물 좀 먹어가지고 좀 안다 그러면 그건 학자로 쳐지를 않고 그냥 노예예요. 노예인데 무슨 노예인가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이제 지식 노예야. 그래서 그건 이제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주인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제 옛날에 마무개가 무슨 말 했다면 이런 거 하나 좀 써먹어야 될 텐데 그런 걸 잘 몰라.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거 말해주는 사람이, 그런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가지는 직업. 거기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그래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는지를 제일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분이 얘기해 놓은 걸 보게 되면 목수는 무슨 사람들하고 비슷한 직업을 받았는가 하면 개똥주스로 다니는 사람. 뭐라고요?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개똥을
아니 개똥을 누가 주스러 다닐까? 오늘 누가 개똥 주스러 다닌다면 어떻게 생각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엔 진짜 개똥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뭘 하려고요? 뭘 하려고요? 걸음하려고요. 옛날 부지런한 사람들, 정말 맨손으로다가 집안을 일궈 내었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다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노인이 이렇게 보니까 그분 할머니 외갓집이 뭐 천석군이었대나 뭐 어쨌다나,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집이 그렇게 부자가 됐는가 하게 되면 그 무슨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됐대. 할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엄청 집이 가난했다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집이 그렇게 부자가 돼가지고도 천석군이 됐대. 그래가지고 일제 때 뭐 보거든 뭐 교과서에 올라갔대. 뭐 그 할머니 그 이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서 말에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놓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올라갔다는 거야. 그 할머니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가 하면 아침에 나무다 일찍 일어난다는 거야.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삼태기가 뭔지 아시나? 삼태기를 들고 동네 한 바퀴 다 돈대요. 뭐라로 돌았을까요? 개똥 주스러요. 진짜 그렇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걸 개똥을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도 이제 퇴비 걸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농사 짓고 뭐 조금 일해 가지고 또 좀 땅을 어떻게 사고 이러고 해 가지고도 천석군을 만들어 놨다. 뭘 가지고 천석군이 됐다고요? 개똥 주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내 자꾸 핑계 대지 말아야 돼. 아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뭐래? 맘 먹으면 일찍 일어나서 개똥 주스러 다니거나 할 수 있지 뭐. 그게 얼마나 우스워 보여. 그게 생각을 해봐봐요. 동네 청소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그런다고? 그걸 주워다가 뭘 하겠다고요? 걸음을 하겠다고? 그게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개똥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 그래도 개똥 수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제일 천한 사람이 뭐였는가 하면 화장실 푸는 사람. 그리고 또 이 가축 갖다가 양들을 많이 잡고 그러니까 가죽을 갖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짐승 가죽을 갖다가 이제 피혁 제품을 만드는 거. 근데 무두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게 목동들, 목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양 키우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 목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양 키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였는가 하면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은 뭔가 그럼 풀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많은 게 아니니까는 이걸 양들을 갖다 풀 뜯어 먹이기 위해서 그냥 먼 데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양들이 풀 뜯어 먹게 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녁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들판에 어디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밤을 새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밤에 거기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럼 모닥불 옆에도 그냥 그러고 같이 양하고 같이 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왜요? 밤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지켜야 되게. 뭘 지킨다고요? 야생 이런 동보다 늑대나 이리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또 양을 물어가니까 이걸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워가지고서 그냥 근데 그러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거기 가지고 이제 양떼 몰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는요, 이야, 참 힘들었겠다. 그게 목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가 뭐였는가 하게 되면 목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목수. 거기다 또 사람을 갖다가 이게 부르는데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60년대 제가 60년대 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어디 길 가다가요.
이렇게 사람들 어른들 만나요. 근데 그때는 이 길 가다가 어른들 만나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다 인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무조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인사를 받아요. 인사 받으면 꼭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뭐였어요? 넌 네 집 아들이냐? 그 말을 꼭 물어요. 그러다 근데 말을 잘못하면 홍길동 아들입니다. 그래놨다 하면 이 자식 막 홍길동이 뭐야? 뭐라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야단 맞았어요. 다시 해봐. 그럼 더 뭐라고요? 뭔자 이러고 하라고 그랬지. 그냥 말했다가는 야단 맞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고 했는데 요즘 뭐 네 집 애들 부르다 그렇게 야단 쳤다가는 경찰서 끌려가는 세상이 돼버렸어. 뭔자 아들, 너 네 집 아들이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손자, 아무개의 무슨 현손 이게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그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렸는가? 뭐라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그럼 마리아의 아들. 요 어디가 너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은요.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은 자 아버지 얘기를 하지. 엄마 얘기하고서 내가 우리 아무개 엄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아버지 얘기하면서 아버지 이름 얘기하면서 아들입니다. 그러지. 왜 엄마 이름 가지고 얘기하지를 않을까? 그럼 그건 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아비 없는 자식이다. 예? 애비 없는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얘기는 그냥 마리아 우리는 이렇게 읽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나왔으니까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그냥 가장 초원하게 부르는 그렇게 불렀다는 예수님께 나사렛에 가셔가지고서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서 안식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가? 이건 뭐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건 뭐 목수 아니야? 목수라는 게 뭐 이게 뭐 개똥 주워 오던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건 뭐냐?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말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고는 같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 나사렛 사람, 나사렛 목수 이런 얘기들 자체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불리셨다고요? 제일 천한 이름. 그럼 태어난 것도 제일 천한 데서 태어나셨고 사시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뭐 도대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자칫 오해해요. 예수님 지금 우리는 구세주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만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세상에 계실 때는 그와 같으셨다. 그 예수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얘기가 이건 말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뭐 이제 제자들 발을 닦이고 뭐 이제 뭐 그거 이 얘기 이전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세상에서 또 이 일을 또 30세까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목수 가장 낮고 선한 일을 하셨다. 자,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를 않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의 뭐요? 대속물로 또 주신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또 요 얘기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방인의 집권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 집권자가 다 되려고 그런다. 그 임의로 주관하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로 가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 고관들 그들에게 또 뭘 부린다고요? 권세를 부리는 줄. 요즘은 권세 부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 뭐라고 부르죠? 요즘에 없던 말 하나 생겼는데 뭐예요? 갑질이래나? 옛날에는 당연한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당연한 얘기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위에서 좀 뭐라고 해야 난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냥 어이 뭐 당연히 그런 말을 하나 보다. 근데 요즘 그거를 그 당연한 말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갑질이래. 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되려고 그래야지 뭐가 좀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너희 중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국가. 어디에 누우셨다고? 구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목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개똥 죽기. 자, 이런 걸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다고요? 마리아의 아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무슨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거는 아니었다. 그럼 뭘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삶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런 삶을 왜 그렇게 사셨죠? 그런 삶을 왜 그렇게 사셨다고요? 다시 또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꾸 우리는 윤리 도덕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가 보여주는 거가 이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물체는 다 어디로 가게 돼 있다고요?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라고 하는 거는 없는. 그건 지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의 원리 자체가 구로 되어져 있다. 구. 공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물체가 우주가 무한하다, 무한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한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곡선과 직선이 만난다. 아 곡선과 직선이 어떻게 가가지고서 만나요? 직선이 기차가 그냥 기차끼리 계속 가면 그냥 끝까지 그냥 그러고 혼자 가는 거지. 가다가 어떻게 만나? 근데 이게 워낙 크니까 우주의 표면은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 직선이 곡선이고 곡선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공간 안에는 모든 큰 단위인 우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하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있는 데는 이제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제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모든 것들이 다 공 모양으로 구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 근데 현미경을 가지고 아주 작은 단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보인다고요? 다 또 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물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모양 갖다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눕혀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이건 뭐 자기 모양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색깔도 없고 자기 맛도 없고 자기 모양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모양이 없느냐? 모양이 있어요.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물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그것도 구예요. 근데 그 구라고 하는 걸 물이 언제 보여줘요? 동그란데 담아놓으면 동그랗겠지. 그게 아니라 혼자 보여주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보여준다고요?
이슬방울. 이슬방울이 어때요? 세모예요? 네모예요? 동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게 구라고 하는 게 원래다. 왜 그게 구가 되는가 하게 되면 다 모든 물체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 낮은 데가 어디야? 서로 낮은 데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체는 다 낮은 데로 가는 게, 그러다가 보니까 구의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인력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만유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예요. 모든 존재는 서로 인력,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 내려가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럼 어떻게 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음악을 들어보게 되면 그 곡을 만든 사람의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린 사람의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분의 정신과 속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게 되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는 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섬김으로 계시는 분,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 만물의 원리, 이치와 어떻다고요? 맞아야 되는, 이게 따로따로 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슨 윤리강령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럴 수가 있다고요? 존재의 원리예요. 존재의 뭐예요? 이치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에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데 그걸 어기고 자꾸 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살으라고 자꾸 부추기는 자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죠?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와 이치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뭔가 하면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만물의 원리와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법이에요. 법이라는 글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한글로 법이 뭐라고요?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글자를 만들어 놓은 사람, 그거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그 물이 내려가는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법대로 만들어진 걸 성경에는 율법, 계약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끝까지 반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모여가지고 12명이 모여가지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어떻게 되겠냐? 작은 자가 되겠냐? 그걸 가지고 싸웠죠.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 그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나중에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해놓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우리 이러고 있었어. 사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높아지고 싶은 사람 한 분도 없지요?
갑질하고 싶은 사람 한 분도 없고요. 그죠? 갑질하고 싶지 않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갑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가? 갑질당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갑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갑질당하면서 화딱지 나면은 어떤 거예요? 나도 똑같이 뭐 하고 싶다는 거라고요? 갑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갑질당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조금 된 사람이에요. 갑질 조금 누가 뭐라고 그냥 조금 거슬리는 소리 하면 그냥 일단 열불이 나. 그럼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난 어떡하자,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이거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아멘. 여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지요? 에이,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그랬다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고,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속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원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이게요. 어떻게 돼요? 우린 자꾸 올라가고, 누가 좀 야단을 치면은 누가 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멸시하면 기분이 좋아요? 누가 좀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누가 사람 취급도 안 하면 아주 기분 좋아지지요? 어우, 나한테 똑바른 소리 해주네. 난 본래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나? 누가 좀 나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그냥 기분 나쁘지. 저도 그냥 어렸을 때 누가 했던 그 좀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소리 하나 들은 거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 예? 지금도 그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똑같은 속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들이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주 집에다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이거 내려가는 원리. 이건 안 넘어지는 거 이거.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될 텐데 뭘로 어떻게 따라가야 될 거냐?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로 죽음의 길, 박해 때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구절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가족과 그리고 재산 모두를 얘기를 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나이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남의 세금은 그냥 억지로 강탈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거 갚는데 내가 쓰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때 예수님 따르는 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나 믿는 거, 와서 예배나 드리는 걸 뭐 예수님 따른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 거냐? 그러니까 몇 가지로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따르자고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뭐로 따르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우는 거.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죠? 자연치유. 자, 제가 지금 저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에도 얘기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자고요? 어떻게 따르자고요? 건강으로 따르자는 겁니다. 뭘로 따르자고요? 뭘로 따르자고요? 건강으로. 왜 건강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사실 제일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제일 많은 일이 병자 고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자, 질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을 때 보니까는요, 아주 그냥 나를 견딜 수 없이 만들어 놓는 게 뭔가 사람들이 밖에서 걸어가는 그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가 그냥 발자국 소리지 이렇게 느껴져서는 내가 걷지 못하게 돼가지고도 잠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제 평생 걷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는요, 발자국 소리만 들으니까는요,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걷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 문병병원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폐암으로 죽어가는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 하게 되면요, 그 암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그 심해져 갈 때 이렇게 보니까 침을 못 삼켜. 거기 간병인 옆에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마른 수건을 입에 넣어가지고도 침이 이렇게 고이게 되면 기도를 막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하루 종일 그거 바꿔주는 게 일이야. 침을 못 삼켜. 위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 질병만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는 게 없습니다. 이게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몸을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 1년 동안 완전 생채식 그리고 운동 이렇게 해보니까 내 몸에도 병, 종자라는 건 다 사라지더라.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치유 사역이다. 기도해가지고서 뭐 능력으로 고치는 뭐 그런 건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하니까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현대 질병, 외과적인 어떤 그런 거에 질병이 아닌 무슨 고혈압, 당뇨, 기타, 암, 기타 등등은 다 뭐로 말미암은 거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생활 습관. 그 중에 생활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이 식습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질병이다. 그건 WHO에서 규정하는 얘기. 옛날엔 성인병 그러다가 이제 성인병 말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고혈압, 당뇨가 어린애 걸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애들도 걸리니까, 신생아 걸리니까 이제 성인병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현대병.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고쳐야지 되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된다고요?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습관 고치는 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뭘 고쳐야 된다고요? 뭘 고쳐야 된다고요? 생활 습관. 그 중에 뭐라고요? 식습관, 먹는 습관을 고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뭔가 하면 건강은 사명이에요. 건강이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정말로 먹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가려 먹고, 그리고 운동,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세포와 그리고 세포와 이
근육과 그리고 관절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운동을 해줘야지. 특히 나이 먹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건 뭔가 하면 게으름을 이기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겠지만요, 다 이건 게으름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식습관과 게으름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따라가자고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우리의 지금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거가 다 아주 엉망이 돼버려 가지고 지금의 동지라고 아까 광고를 하시는 것 같던데 동지 때 날씨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날씨면 동지 때는 어때야 되는 거죠? 동지가 뭘 말하는 거예요?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동쪽 동자인가? 겨울 동자. 지자가 뭐예요? 이를 지자. 겨울 중에서 어떻다고요? 한겨울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밤이 오늘이 어떤 거예요? 제일 짧은가 긴가? 뭔 얘기예요? 겨울 한복판이라는 얘기예요. 겨울 한복판인데 지금 날씨가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건데 밥 한 톨이라도 양념 한 알이라도 절대 남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그 사람도 공양 바로 그래가지고도 나중에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을 갖다 그냥 물 뻘컥뻘컥 그냥 맹물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다 씻어가지고 그걸 마신다 말이야. 그걸 우리 그렇게 되면 그냥 벌써 인상부터 찌그러져 그냥. 어유 구역질나 그거를 밥그릇 씻어가지고 그거 마시라고? 근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 한 톨이라도 그냥 하수도 구멍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밥 한 톨뿐만 아니라 국물 양념 한 나라도 그냥 하수도 구멍 내보내지 않아야 된다 말이야. 자,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 배워야 될 판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들 최다 우리가 쓰레기를 좀 만들지 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다 버려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재활용하게끔 쓰레기 때문에 지금 다 죽어가게 생긴 게 호전 뭐 바다에 뭐 온통 쓰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다 듣잖아요. 그냥 무슨 고래도 그렇고 무슨 새도 그렇고 죽은 걸 보니까 뱃속에 그냥 플라스틱이 꽉 차 있더란 말이야. 물고기 중에도 바닷물 속에 맨 플라스틱 쪼가리 투성여 가지고서 이제 그 물고기 좀 먹을 물고기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는 공기 중에 조그만 플라스틱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도 이제 그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 그 미세 먼지 그러더니 좀 무슨 말이 나오죠? 미세 플라스틱.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마이크 앞에 가지고 계시니까 그 휴지 얘기 좀 잠깐 해봐요. 오늘 식당에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식당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식사하는 중에 저희 딸이 휴지를 하나 뽑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을 뽑는데 두 번째 장을 또 뽑으려고 하길래 제가 한 장만 써.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휴지통을 제가 이렇게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이 아예 한 장 더 쓸게요. 그래서 아예 한 장만 써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게 야단을 치면서 얘기했더니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주인이 아유 선생님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를 치고 있더니 제 안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웃으면서 이제 저희 아이에게 야단을 다시 치면서 한 장만 쓰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주인이 갑자기 나서 이제 저희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휴지 쓰는 걸 보니까 그냥 산더미처럼 휴지를 쓰고 있더라. 저희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얄밉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야, 그 휴지 한 장만 쓰라고 그냥 뭐 가져두는데 그랬더니 뭐 어땠다고요? 주인이 와서 보고서 박수를 두더라. 사실 휴지 그거 하나요. 그거 하나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뜯어 쓰는 거예요. 이제 그건 돈으로다가 이게 따져야 될 문제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장로님 그 손수건 좀 꺼내줘 봐요. 어디 보여줘 봐요. 손수건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를 넣고 당기시는 거야. 하나는 무슨 손수건이라고요? 예. 예. 이게 우리가 이제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번에 우리가 저 수요 세미나 했던 분들 마지막 모였을 때 거기 어떤 분이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의 취지를 이 로고, 케너스 로고나 이런 걸 갖다가 손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급하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손수건 가지고 다니면 또 휴지 안 쓰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기로 했어요. 만들기로 했는데 화장실에 가서도 그냥 쓰고 뭐 어디 가서도 이렇게 쓰고 집에서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쓰고 뭐 음점에 가가지고선 뭐 휴지만 써놨던 물수건까지 갖다 쓰고 뭐들 그러는데 이제 물수건 쓰지 않기, 휴지 쓰지 않기. 그래야지 삽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 뭘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하나 마지막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좀 골고루 잘 살기 운동, 골고루 잘 살기 하는 운동. 이걸 우리가 펼쳐봐야지 될 터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 데 있는 걸로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는 게 뭐 그건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휴지 쓰는 거 뭐 기다리는데 생활 습관이잖아요. 생활 습관을 뜯어 고치는 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자고요. 마음 자세를 바꾸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될 터인데요. 자, 그 정신이 뭔 얘긴가 하게 되면은 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휴지 한 장 쓰는 것에서부터 쓰레기 하나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